오늘은 부엘세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늘 찬양팀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참 한 주간 큐티하면서 곡을 잘 정한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창환이가 할 때도 그랬고, 오늘 찬양을 할 때도 제가 속으로 저 찬양 결단송인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잘 기도하면서 선곡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찬양팀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되고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 그리고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 그리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성취, 모든 인류가 본능적으로 공통점으로 바라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그 흐름이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더 강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고민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더 편안하고 보장되는가, 이것도 사실 우리 고민하는 영역이에요.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질문이고 물음입니다. 이런 기대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사람들에게 안식과 열매 맺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된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맞죠? 네. 공감이 안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될 때예요. 이게 전부가 될 때. 몸이 편안하고 결과가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 주어져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어요. 찾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신약성경 페이지 33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무엇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단지 육체적인 기쁨과 만족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뭣도, 혼도,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인격도, 거기에다 영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은 육체적인 평안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평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3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삶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자, 26장 23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짧은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인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본문 앞 문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26장 1절에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극심한 흉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극심한 흉년을 경험했던 거 아시나요?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흉년을 경험했죠?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자, 처음 어디로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지역 어디로 들어왔어요? 세겜으로 들어왔죠? 그러다가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밑으로 어디? 베델로 이동을 해요. 세겜에서 베델로. 그 다음에 베델에서 어디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해요?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돼요. 똑같아요. 이삭도 극심한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극심한 흉년 중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지만 브엘세바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그랄로 옮깁니다. 그랄로. 이 그랄은 브엘세바보다 기후 조건도 좀 더 나았고 사람이 살기에 좀 더 안정된 지역이었어요. 자, 여러분, 가자 지역 아세요? 가자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아직도 휴전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가자지구. 가자지구를 맹폭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이 가자지구와 그랄과 브엘세바가 똑같은 위도에 있어요. 똑같은 위도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가자지구가 지중해 연안하고 더 가까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지중해부터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맨 위에가 유대 산지 지역이 브엘세바예요. 예, 단면을 잘라보면 브엘세바에서 좀 아래 지역이 그랄이고 그 아래 지역이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위도상으로 가자, 그랄, 브엘세바가 똑같으니까 이 밑으로는 다 뭐예요?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경계가 가자지구, 그랄, 브엘세바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란 말이죠. 이 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 큐티 하셨으니까 이 설교를 큐티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큐티를 하고. 큐티를 안 하고 들으면 무슨 말이지? 큐티를 하고, 제 설교가 큐티를 했다는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다혜리가 큐티를 안 해가지고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다혜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다혜라 큐티를 해야 돼. 그래서 뒤에 타고 왔던 김가연이, 야 인마 큐티해. 자,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랄로 내려갔는데 나름 오랜 시간 동안 그랄에서 버티고 살아낸 결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득이 100배나 늘어났습니다.
매우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양도, 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물을 여러 차례 파서 다툼 끝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딱 팠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빼앗지 않아요. 그 르호봇이 이삭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떠돌이 신세를 면하고 이제 드디어 안정을 찾아간 게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걸 그냥 평면으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12절부터 22절을 다 묵상을 했으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제는 12절부터 22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떠돌이로 살고 있었어요. 브엘세바에서 그랄로 왔단 말이죠. 근데 그랄에서도요 쫓겨났어요. 예? 아주 많아지니까 수확도 많아지고 양과 소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그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시기하고 그 복 때문에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어요? 골짜기로 옮겼어요. 골짜기로. 그래서 그 골짜기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야 누구 맘대로 우물을 파. 그 판 우물 다시 뺏기고 또 팠는데 그 우물 다시 뺏기고 마지막 르호봇에 그 우물을 파고 그제서야 이제 조금 안정되게 살아간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 그래서 이삭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좀 이제는 살아볼만 하구나. 이 땅에서 이제 좀 내가 사람답게 살겠구나 라고 22절이 이삭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22절과 23절에는요 긴 시간이 있어요. 22절과 23절은 깊은 고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22절 읽고 바로 23절 읽는데요. 이 22절과 23절에는 깊은 이삭의 고뇌가 있다. 아니 이제 좀 안정됐는데 이제 좀 여기서 살만하고 이제 좀 터 잡고 우물도 있고 이렇게 살만한데 23절에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브엘세바가 살기 좋아요? 그랄이 살기 좋아요? 그랄이 살기 좋아요 훨씬. 근데 그랄에서 이제 좀 안정되어졌는데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냐? 우리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시간이 있었고 어떤 고뇌가 있었을까? 그 땅은 그랄을 얘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그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있었고 축복도 받았고 뭔가 평안도 있었겠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메말라 있는 곳이 그랄이었습니다. 내적인 혼란과 공허를 느꼈습니다. 이삭은 이제껏 얻은 물질적 안정과 외적인 성공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의 길이.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성공한 거를 보고 이거 설교 결단성이어야 되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이삭이 결단을 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선포된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뿌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결단이 있고 나자 2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이라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신앙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지는 세대 계승에 대한 순간이자 이삭 개인과의 만남이 시작된 곳이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25절에 이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이 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묵상하죠. 장막을 쳤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터전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자 그랄에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누고 브엘세바로 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삶의 기반인 우물을 공급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브엘세바로 가는 길은 그랄을 포기하는 것 같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한 것 같았지만 아니요, 사실은 은혜로 가는 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삭은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참고 견디어내어 막 이룬 그랄의 안정된 삶을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포기가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는 은혜의 시작점이 그랄을 출발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브엘세바는 히브리어로 부엘과 세바의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부엘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세바는 언약,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그 이름의 뜻이 맹세의 우물이에요. 언약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자리,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적으로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자리예요. 네. 우물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맹세의 자리, 언약의 자리가 이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수도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는가? 그 나에게 브엘세바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 서두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날처럼 좀 더 편하고 조금 더 의미 있고 안정적이고 갖추어진 것을 바래요. 이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정이 있고 성과도 있고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으면 아무리 풍요한 그랄이어도요, 이삭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브엘세바는 그랄보다는 불확실한 곳입니다. 즉각적인 어떤 결과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어떤 무언가도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떠난 곳이라고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할 때 이삭은 어떤 결정을 하고 올라갔을까라는 겁니다. 이삭에겐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무릎 꿇는 신앙의 자리. 물론 그랄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공허한 무언가, 말씀의 무언가, 신앙의 무언가가 계속 그랄에서 이삭을 부딪혔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증거를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으로만 나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물어봐요.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뭘 믿어? 여기에 표면적인 내 안의 고백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그 고백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론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이 여전히 그랄에 머물러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직 부엘세바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내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그랄에 가 있다고 하면 내 일상에서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랄인가 부엘세바인가?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일상의 삶에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넘어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건 줄 알아요. 안정된 걸 포기하고 고난의 길로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설교 딱 들으면, 말씀 딱 묵상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안정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풍족한 삶을 사시는 걸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뭔가 부족하게만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결핍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대단히 우리가 오해하며 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공을 앞세우면 거룩은 멈춥니다. 여러분, 성공과 거룩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세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축복, 풍요, 영적인 축복, 풍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이 가도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세상적인 축복, 물질 축복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안정된 삶. 그럼 우리에게 안정된 삶이 필요하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 받기를 원해요. 받을 수 있죠. 성취, 결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합격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성공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거룩은 멈춰요. 그런데 거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세우면 성공은 반드시 시간차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급함,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항상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 차이, 그 순서의 조급함을 견디지를 못해요. 네? 거룩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세우면 성공은 시간의 차를 두고 반드시 뒤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터벌을 못 참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세상적인 성공도 반드시 있어야지. 반드시 따라와야지. 이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원칙이 없으면 기독교는요, 진작 사라졌습니다. 아니, 축복이 없는데, 복됨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복됨이 없는데, 아니, 누가 기독교를 믿고 누가 기독교를 의지하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게 거짓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유지되어질 수 있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순서. 내가 무엇을 먼저 찾을 거냐? 그라를 내려놓고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도 우물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인사이트가 되고 통찰력이 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가라고 하면 그곳으로 순종하고 가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순종해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부엘세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스스로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여전히 그랄에만 머물러 있는가? 부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하고 마음은 있지만 그냥 그랄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부엘세바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는지, 그게 이삭의 그 고뇌가 오늘 여러분의 고뇌이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서 23절의 그 긴 시간, 그 긴 시간에 여러분의 그 긴 시간이 여러분의 긴 시간이 동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과 같이 결단하고 그랄에서 이 부엘세바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기다리고 계세요. 부엘세바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올라오자마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공급배수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물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이, 그 영적으로 채워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다시 시작됩니다. 맞죠? 한 주간 다시 일상에서 시작되어져요. 내 안에 늘 부엘세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지만, 그래서 때로는 오늘 하루 진짜 돌이켜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 1도 안 했지만, 그럼에도 하루를 다 마감할 때쯤 내가 부엘세바를 향한 내 마음, 그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가야겠다라는 내 마음, 그리고 바라기는 내가 지금 부엘세바에 있구나 라는 그 확신의 마음이 매 일상 속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살면서도 부엘세바를 그냥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결단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그 부엘세바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맹세의 우물을 경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공급해 주시는 우물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정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